예,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제 입술에서 제 심령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붙잡을 수 있도록, 만져볼 수 있도록, 느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하루 눈 떠 있는 시간 동안에 제 입술에서 제 심령 가운데에서 늘 감사가 나오는 거야. 늘 감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종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예루살렘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또 어떠하신 분인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바다와 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고 섬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오지만은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르고 뽑으셔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지만은,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여서 늘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만 오직 그 소망을 두고서, 오직 그 사모함을 두고서 세상 것들에다만 그렇게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은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 세상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이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게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또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최선이 돼서, 최고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 가장 인생의 우선이 돼서, 돈 버는 것이, 하나님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 땅에서 높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일 하겠습니다. 지옥 불못 떨어져가는 그 인간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내주셔서 기껏 구원해 줬더니 하는 얘기가, 내 보따리 내놔주면 내가 찬양하겠답니다. 내가 내 보따리 챙겨주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껏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는 그 영혼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보따리 내놓은 거예요. 내 보따리 먼저 내놓으면은 내가 당신 일 하겠다는 거예요. 성교도 하고, 헌금도 내가 11조도 많이 할 테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정말로 지옥 불못이 있다는 걸 갖다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껏 그 영혼을 갖다가 지옥 불못 구덩이 가운데 떨어지는 데서 건져주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갖다가 잘 살게 해주면은, 떼돈을 벌게 해주면은 자기가 성금 많이 하겠대. 왜 그런 겁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옥 불못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얼마나 멸망의 그러한 곳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은, 자신의 영혼이 그 지옥 불목 구덩이 가운데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보따리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내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 보따리 먼저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떼부자 되게 하면 내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할 테니까 내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자신의 영혼을 갖다 그 지옥 불목 구덩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건져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보고 이 배은망덕한 자들이여 하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실컷 구원해 줬더니 내 보따리는 왜 안 주냐고.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돈 버는 것이, 내 보따리 챙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까? 온통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 구원이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온통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옥 불 못해서 죽어가는 놈 살려놨더니, 꺼집어내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시오. 내 보따리부터 내놓으래.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주일날 안 나오기는 껄쩍지근하고, 그렇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기는 껄쩍지근하고, 출근 도장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가서 출근 도장 하나 찍어. 교회 나왔대. 출근 도장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로 갑니까? 돈 벌러 가요. 돈 벌러. 자기 보따리 챙기러 가야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근 도장 찍으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안 다니기는 껄쩍지근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감사해요. 저한테 베풀어 주신 그 구원도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어떠하신 것인지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져볼 수 있도록 느껴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분명하게 다가옵니까?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해요. 늘 만지고 늘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땀을 흘려서 노력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장차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고, 저는 여러분들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이 강해 속에서 그렇게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오줌마로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만져볼 수 있다는 거, 맛볼 수 있다는 거,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종이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만 뜨면 감사가 나와요. 비록 빈자리들은 많지만은, 아직도 채워야 될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말로 생각하면은 우리 저 조용기 목사님이 안 부러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안 부러워, 안 부러워. 정말로 안 부러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저와 같이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로또 복권 한 장 맞은 것보다도 더한 기쁨, 더한 감사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 한부에도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감사돼요. 이루삼교회 나오는 것이. 왜 그래요?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아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먼 거리에서 2시간씩 넘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2시간 넘게 지하철 타고 그렇게 다니면서도 너무나 감사하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을 수가 있어서, 배울 수가 있어서, 맛볼 수가 있어서,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만날 수가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이 뭔지를 배울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 모든 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강해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강해를 갖다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저 목사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강해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 한마디라도 더 할까? 시간을 쪼개어서 그렇게 하는 강해입니다.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서,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시간을 갖다 때우기 위해서 하는 강해가 아니라, 그래서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갖다가 소원을 하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인생의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이 인생의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이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인생 최고의 보화가 되고 최고의 보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복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 복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강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 그 백성의 필요를 하는 걸 당연히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채워주는 것은. 그건 하찮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찮은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즐거움, 그 평안, 그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해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그 만난 기쁨 때문에 설거지 하면서도 춤을 추고 화장실 들어가서 응가를 하면서도 춤을 추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절로 그 심령 가운데서 하루 종일 솟구치는 샘과 같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합니다. 이 강해를.
말씀을 갖다가 먹어봐야 그 맛을 알지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봐야 우리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을 알지요. 그저 돌머리 지식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에요. 그 돌머리 지식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강해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발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강해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을 강해를 통해서 만나고 정말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돼야 돼.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면은, 읽을 시간이 없으면은 오고 가면서도 헛된 생각으로 내 돌머리를 갖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말씀이 내 심령의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질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우리가 사탕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바싹 깨가지고 조절조절 해가지고 오랫동안 씹어먹는 게 맛이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맛도 안 보고 그냥 한 입에 꿀꺽 생기고 지나치면 그게 맛있는지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내 영혼에 기쁨이 들 때까지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것만큼,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만큼 내 믿음이 깊어져 가고 또 깊어져 가고 또 깊어져 가는 것을 갖다가 느낍니다. 아니야, 말씀 속에서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믿음이 안 깊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믿음이 내 삶이 되는 것을 갖다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 삶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하고 왜 걱정하고 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안함이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겁니다. 비록 비싼 차는 타고 다니지 못할지라도, 비록 비싼 집에서 평수 넓은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그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강해를 해야 되는데 별일 났네 지금. 네. 자, 우리 어디입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네. 자, 말씀 보도록 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여기에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어요.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메데바사 군사, 메데바사 군사를 말합니다.
칼이 갈대아인에 의하며,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그 원주민들이 이제 갈대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인에 의하며 바벨론 거민에 의해와, 내나 같은 얘기예요.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에 의하며. 방백들은 이제 정치적 군사적인 이런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냐? 그 옛날 보면은 바벨론에서 이제 별을, 하늘을 살피면서 별을 보고서 점을 치는 자들을 갖다 말합니다. 이 점을 치는 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대단히 그 지혜로운 자들로서 그렇게 여겼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유에 임하며, 그런데 뭐 그들이 자기들을 갖다 지혜롭게 여기든 아니 여기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여기에서 자긍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봤더니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위에서 그 지혜로운 자들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하늘 전체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늘상 거짓말을 지어내서 점을 갖다가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점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말고 하는 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보통 우상의 그 사제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우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보면은 늘상 하는 얘기가 거짓말입니다. 자기 입에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10년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는 얘기들을 갖다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내뱉어내는 그런 거짓말들을. 그래서 이런 자들이 위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갖다 믿지 않냐,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든 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누가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처해지게 된다, 파멸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리석고 다 무지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자기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지옥 불목 그 천국이 또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한 채 오직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갖다가 바울이 뭐라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심판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러한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칼이 용사에 의해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이 바벨론 군사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대단히 부강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갖다 침략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대단히 자긍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사 외에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군사들이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게 된다는.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 위에 임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칼이 그들의 말들과 바벨론의 말들, 병거들, 그들 중에 있는 바벨론 중에 있는 잡족,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이 다민족 백성들을 갖다가 1차적으로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잡족의 그 군사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이 용병들도 부녀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여자들이 이제 총을 갖다가 든다고 해서, 칼을 든다고 해서, 창을 든다고 해서 어디 힘이 있어야 싸우죠. 그와 같이 겁 많은 이 여자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군사들이.
칼이 보물 위에 일하니 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하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재물, 그 보물 위에 임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다 약탈당하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메대파사 군사가 쳐들어가고 그 모든 보물들을 갖다가 다 약탈해가고 취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여기서 가뭄이라고 하는 건 가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마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름. 보통 우리가 에레미야서에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이 질병을 심판의 도구 삼아서 같이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의미로서 쓰여졌다기보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 그걸 갖다가 성 주변에다가 지류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같이 끌어들여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물이 그 성 주변을 갖다가 둘러싸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그 외국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도 그 물길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도록, 그래갖고 이제 그 물 위에다가 다리를 놔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다리가 내려오고 시간이 되면은 또 다리가 올라가가지고 그 물길을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끔, 바로 그와 같이 이제 이 바벨론 성을 아주 그냥 그 철저한 그 요새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메대 바사 군사가 이 바벨론을 칠 때 어떤 식으로 했는 거니? 강의 물줄기를 갖다가 한쪽을 막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강의 물줄기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실컷 파가지고 둘러싸놨는데 강의 물줄기를 막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줄기가 밑에 흘러가지는 않는 겁니다. 저쪽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바닥이 말라가지고 이 메대 바사 군사가 이 바벨론 성을 갖다가 파멸을 시켰다고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그렇죠?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졌습니까? 적어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BC 539년 10월 10일 날 밤, 그 메대 바사 군사가 이 바벨론 그 유프라테스 강의 그 마른 강바닥을 갖다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벨사살 왕을 갖다가 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났어요? 적어도 70여 년 전에 BC 612년에서 BC 605년 그 사이에 이 예언이 베풀어진 겁니다. 70여 년 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서 삼고 우리 하나님을 임금으로서 삼고 그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우상을 갖다가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신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을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그 바벨론 땅이 이제 메대 바사 군대로부터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막처럼 변하게 될 것을, 황무지처럼 변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황무지가 된 그 땅에 이제 이리가 살고 들짐승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에 거할 사람이 없으리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날 그 바벨론의 많은 유적들이 사막 가운데서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바벨론 유적들을 갖다가 그 사막 가운데서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도 없게 하리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이게 어느 때 있었던 사건입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동성연애 온갖 불법들이 갖다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잔재들이 지금도 사해 남부 쪽에 가면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 것 같이 이제 바벨론 땅도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보면은 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와 같이 이제 바벨론 땅도 바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그 멸망해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변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바벨론 땅을 갖다가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리니, 여기에서 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대 바사군을 말해요. 그런데 고레스가 BC 650년경에 이 메대 왕국을 갖다가 합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50년경에 BC 550년경에 이 고레스 왕이 이 메대 왕국을 갖다 합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고레스의 그 어머니는 이 메대 왕국의 공주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레스한테는 외갓집이 아닙니까? 메대 왕조가. 그런데 이 BC 550년경에 이 고레스가 그 메대 이 왕국을 갖다 병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으로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한 족속이 바로 메대 바사 왕국, 그 페르시아를 갖다가 가리켜요.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나니, 보통 북방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이제 북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메대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바벨론의 북방은 아닙니다. 동남부 지역에 있어요. 이 메대 바사 지역,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방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리니, 여기서 여러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대 바사국의 그 군장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 그 여러 민족들, 여러 민족들의 그 장수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땅 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지라. 이 메대 바사 왕국은 칼 쓰는 것고, 그리고 활 쏘는 것을 아주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칼과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이 메대 바사 왕국의 그 군대가 마치 흉흉한 파도처럼 이같이 소리치면서 밀려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바닷가에 그 뭐니까 파도가 막 일어가지고, 그 일본 그때 지진 났을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 막 쓸고 오는데 와, 겁나더라고요. 그걸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이제 메대 바사 이 군대가 바벨론군을 갖다가 침략해 들어오는데 마치 큰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밀고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딸 바벨로나, 거기에 대해서 메대 바사 군대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딸 바벨론. 대항할 수 없으리라는 겁니다. 결코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벌여 너를 칠 것이니라. 그 메대 바사 군사가 아주 잘 훈련된 그런 군대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각기 항우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루함같이 같도다. 여기서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저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사 왕을 가리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제 10월달 9월 말경부터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강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 물론 이제 자세하게 하게 되겠지만은 여기에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저쪽 다니엘서 5장 23절. 이 다니엘서 5장 1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라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리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그 놀고 먹고 그 유흥으로 쓰는 그 잔을 갖다가 이렇게 삼은 거예요.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다 빅문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이제 글씨가 막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와서 그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요? 네 왕이가 떠났다, 너는 끝났다 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23절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그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거역을 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쪽 30절 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누군고 하면은 이때의 정식왕은 나보니두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진짜 왕이었어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정치에 흥이 없었는지 그 바벨론 남부 한적한 곳에 가서 거했다는 그러한 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설도 있어요. 어떤 설이 있는 거니 군대를 이끌고 다른 지방에 원정을 가 있었을 때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럼 여기 벨사살 왕은 누구니? 이 나보니두스의 그 장남입니다. 아들, 큰아들인데 그 옛날에는 보통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자기 아들 중에서 섭정왕을 세워가지고 미리 정치를 갖다가 배우게 하는, 미리 왕노릇을 갖다가 이렇게 배우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왕이 죽었을 때는 그 아들이 그 대를 잇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벨사살 왕도 바로 그 바벨론 나보니두스의 그 장남 아들입니다. 예? 그 아버지가 정치에 뜻이 없어서 어디 바벨론 남부 한적한 곳에 가서 거했든지 아니면은 원정을 떠나 있었던지, 바로 그 밤에, 이때가 언제군요? BC 539년 10월 10일 날 밤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역사는 그날 이제 그 메데 바사 군대가 그 유프라테스 강물을 갖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 강바닥, 마른 강바닥을 건너가지고 이 벨사살 왕을 갖다가 살해했다고 그렇게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다니엘서도 굉장히 말씀이 꿀과 같이 답니다. 꿀송이보다도 달아. 이 다니엘서도 에레미야서 이사야서도 너무나 놀라고 우리 심장을 갖다 막 두근거리게 하고 막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데, 이 다니엘서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심장약 먹어야 될지도 몰라. 이 다니엘서 들어가면은
자, 이제 그 에레미야서로 돌아옵시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벨사살이 이제 그 바벨론 군사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성벽을 갖다 무너뜨렸다는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고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가 휩싸이게 되면은 자기 병기조차도 들 수가 없는 거냐. 부들부들 떠니라고. 그 다리도 도망가고 싶지만은 부들부들 떠니라고 도망갈 수도 없고, 고통에 잡혀서 해산하는 여인의 구루왕같이 되더라. 이 벨사살 왕의 고통을 산모의 고통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숯불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이게 49장에서도 나왔었던 표현입니다. 그때는 이제 에돔과 관련해서 심판을 선포할 때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건 뭔가니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그 요단강 그 숯불에 살고 있는 그 사자가 그 물을 피하여 올라오곤 합니다. 바로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이 우기 때가 되면 그 요단강 숯불에 살고 있는 사자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바벨론 또한 메대 바사 군대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가 와서 메대 바사 군사 고레스가 와서 견관쳐서 이 바벨론 공을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누구를?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바벨론 사람들을 즉시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그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레스 왕을 갖다가 이제 바벨론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이 모든 일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서서 아이고 하나님 이것은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막아설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다스림, 통치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계획과 바벨론의 땅에 경영한 계획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이끌라고. 양떼 어린 것들까지도, 혹은 그 바벨론 백성이 그 양떼 어린 것들처럼 같이 약하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바벨론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갈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쳐 서로 황목해 하리니. 바벨론 땅으로 그냥 황목해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이 바벨론 땅의 이 멸망의 고통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땅이 막 진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멸망 중에서, 그 파멸 중에서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가 이웃나라들에까지 이렇게 들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대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BC 539년 10월 10일 날 고레스 메대 바사왕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약 70여 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에레미야의 심판 선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사는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치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근데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 선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 세력들에 대한 심판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 그리고 그에 대한 성취는 원근 통시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이 사건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의 끝에도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 모든 세력들에 대한 심판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고 또 보증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이